할렐루야. 예. 신앙은 세월과 함께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삶의 토양 위에 신앙이 심겨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 교회 오기 전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 교회 온 후의 고백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신앙이 뭔가요? 그럼 제가 지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신앙은 기다림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사역의 기간 동안에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머리로는 알았죠. 그리고 말씀으로도 묵상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겪으면서 교회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다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것이 몇 번이고 반면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서 어려움을 이겨낸 적도 있죠. 올해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지만 그럼 도대체 우리 손에 남은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기다림을 배웠어요. 기다림의 지혜를 배웠는데 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다림은 모두에게 어렵죠. 제 생각에는 믿음 생활 속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게 아닐까 싶은데 어쩌면 외줄 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줄이 있고 그 줄을 지나가야 되는데 조급해서 한 발을 먼저 앞을 내디디면 줄이 흔들려서 떨어지고 맙니다. 반면에 그냥 무섭다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떨어져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마치 우리 교과서에서 옛날에 읽었던 그 시 한 구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정중동이요, 동중정이 아닐까. 그래서 기다림은 어렵지만 반드시 익혀야 되는 신앙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병들어 버리기 때문인데요. 소망을 잃어서 전혀 느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신앙이 되든지 분노에 찌달려서 정말 갈 피를 알 수 없는 신앙으로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이 시편 40편은 기다리는 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기다림의 처음과 나중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꾸밈없이 날것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을 얘기하면 강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피엘형이라고 그래서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기다림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건데 정말 끝까지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냐? 시인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데 한시도 버틸 수 없었던 두려움과 불편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2절에 보면 이 시인이 기다릴 수 있는 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는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웅덩이인데요. 이 유대에서 웅덩이는 물을 가두는 곳이지 사람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웅덩이에 사람이 갇힌 적이 몇 번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요셉이고요. 형들한테 한마디로 속아서 팔려갈 준비를 하면서 웅덩이에 갇혀 있었고요. 나중에는 보면 예레미야인데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죽을 준비를 하면서 웅덩이에 갇혀 있었어요. 웅덩이에 사람이 갇혀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더구나 이 웅덩이에는 솜이 가득합니다. 기가 막힐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는 폭풍 소리, 전투 소리, 그리고 헌화하는 소리처럼 굉장히 거칠고 괴로운 소리를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리 속에서 시인의 발은 점점 더 밑으로 파묻혀 갔는데요. 이 수렁 속, 바로 진흙의 진흙 더미에서 꼼짝도 못할 정도로 이 웅덩이에 갇혀있게 되는 상황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인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새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 시인의 질문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10개월을 기다려서 좀 숨통이 트였는데 또 앞으로 저희가 이미 예고된 것처럼 혹독한 겨울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면 이 기다림의 시기 그리고 이 새날을 기다리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기다리는 방법을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다린다. 시인은 말해요. 기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이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 나중에 그것을 탈출한 다음에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어쩔 수 없이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심정상의 진실일진 모르겠지만 정확한 진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가기 마련인데요. 이 4절에 보니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는데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확신 속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을 찾죠. 바알을 찾아가고 그리고 다른 거짓을 쫓아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가 엉망진창이 되고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믿음의 현 주소예요. 믿음의 절반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제일 잘한 게 뭐예요? 기다린 거예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형통이 이루어졌습니까? 기다려서 그렇게 됐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에 40년 거의 창창한 시간을 기다리다 끝이 났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 이 다윗도 결국 그의 인생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기다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꼬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던 흔적과 행로입니다. 다윗이 이 길을 따라서 얼마나 기다렸냐면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잠깐 블레셋 그 골리앗 장수를 물찌른 다음에 그게 1020년, BC 1020년이었는데 1010년이 지속될 동안 한마디로 도피 생활, 굴 생활, 그 다음에 객지 생활,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 밑에 가서 거의 머슴 생활을 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10년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이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배운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도피 생활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 그의 기다림 속에서 배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수렁일지라도 웅덩이일지라도 굴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심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다림의 끝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삶 속에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뭐냐?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레니어스비 목사님이 이 기다림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며 자기 도취는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룩한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시죠? 뭘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가 답답한데 그것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어려운데요. 그것이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정말 진짜 신앙이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내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다림을 배우고 기다림의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반대 얘기를 해요. 믿음은 얻는 게 아니라요.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기다림의 능력을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다리는 방법,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며 기다린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다윗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과 비슷한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새 노래를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곡조와 새로운 가사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얘기하긴 이것은 삶을 통해 얻은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롯이니 이런 거 딱 보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에 똑같은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전혀 다른 곡이 되는 걸 한번 보셨죠? 왜인가요? 단순히 기교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무슨 목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삶이 그 노래 속에 투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시인의 삶과 그 다음에 그 노래가 맞닿는 그 과정인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노래이며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새로운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시인이 그냥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두셔서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입술을 통해서 불렀던 이 찬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찬양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의 찬양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함으로 증거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사실 이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변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이게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저 찬양을 아마 2년 전에 불렀으면 이렇게 감동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지금 변집사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고 자기 영혼에 선포하듯이 힘을 내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이게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인은 그러한 새로운 노래가 이제 발전이 되어서 새로운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인이 기다림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성전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다렸을 때 시인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노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고요. 그 본질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어떤 장소나 아니면 의식이나 행동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의 관계의 이 찬양, 관계의 예배를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긍휼과 인자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교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오늘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노래를 배워요. 하루하루 찬양 속에서 깊어지는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거든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기다림 속에서 주님 더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새 노래를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새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오늘 기다리는 이 방법을 배우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기다림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림으로 기다린다. 말이 이상하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는 알겠어요. 노래하며 기다리는 것, 그 배워가는 기다림의 찬양. 그래서 3절에 보면, 3번에 보면 기다리며 기다리기 뭔 뜻인가?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시는 좀 이상한 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주셨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노래를 배웠어요. 주님 앞에 예배를 더욱더 배웠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감사로 끝나요. 그럼 10절까지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 얘기가 이상하게 또 뭐냐면 힘들어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나 지금 재앙이 옵니다. 나를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재앙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갖고 내 마음이 낙심케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특별히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예요. 내 마음이 떠난 거예요. 유체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 정도로 강탈당할 정도로 지금 괴롭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반대가 맞아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맞거든요. 순서상으로는. 근데 이게 지금 반대예요.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난 또 죽겠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게 마치 순서상으로 취재가 뒤엉켜버리고 고백이 엉망이 돼버리고 구성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시를 만들었을까? 이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논리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런 순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불평은 새 노래의 기쁨 이후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러한 순서는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서도 구원의 기쁨은 즉각적으로 음부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둘러싸이고 공격받게 된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놓고 그 다음날 죽겠어요. 삶이 그래요. 삶이 뒤죽박죽이고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이 시편에 리얼리즘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리얼리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고백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믿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면서 힘들었던 최근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냐면 우리 교회 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했었을 때 제가 왜 거기를 갔냐면 그 선교 보내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3년 하면은 선교 보내준다고. 근데 3년을 했는데 선교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4년을 했어요. 그때 선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나이가 늙어서 못 보낸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한인교회를 다 알아봤어요. 뭐 중국에다도 놓고 무슨 요르단에도 놓고 근데 됐어요. 근데 짐을 꾸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쪽 교회에서 사정이 생겨갖고 그 청빙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 요르단에다가 또 올려놔서 그게 청빙이 됐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갖고 못 가게 돼서 비자가 안 나와서 그때 이제 시기는 다가오고 내 앞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와서 한숨만 빡빡 쉬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기도만 했어요. 왜? 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때 제가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우리 교회 왔는데 그 기다림에 가장 괴로웠던 시간, 수롱회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야, 내 믿음이 별것 아니었구나. 내가 강단에서 선포를 그렇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면 아는 게 믿는 건가요?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게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네? 제 엉망인 모습을 바닥을 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로 알게 된 게 뭐냐? 그렇게 엉망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목사가 불평하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왜냐고 따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쓰고 싶겠어요? 저희 아내한테 심지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젠 그만할 때가 되었다. 나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격증 시험 봐갖고 딴 거 할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시겠어요? 세우시더라고요. 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교회 오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결국 사역을 하게 됐네? 사역을 하게 됐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결국 저는 기다림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거든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뒤죽박죽인 엉망인 신앙의 과정, 자기의 고백이 자기의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뒤섞인 이 엉망진창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기 자신. 근데 시인이 이런 엉망의 과정에서 이겨낸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어요. 그렇게 이겨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시인은 또 다른 기다림의 앞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이겨낼까? 이때 시인이 하나 배운 거죠. 그때 그랬듯이. 그때 기다림 속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듯이 지금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다림을 경험으로 이 어려움을 지켜나가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 시의 시인이라면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텐데 10년의 도피 생활 후에 다윗이 또 다시 광야로 나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인 압살롬이 정말 배신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를 그때 다윗이 고민을 했어요. 아들과 싸우느냐 아니면은 다시 광야로 나아가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광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광야길을 갔어요. 그 가는 길이 정말 가시밭길이었어요. 가는 길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자기가 10년 동안에 배운 게 있거든요. 안 되면 맡겨버리자. 안 되면 맡겨버리자. 이 원통함 속에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사람하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요. 기다림을 통해서 배운 지혜지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김으로 광야를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열립니까?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길, 돌아올 수 있는 길, 기다림을 이길 수 있는 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기다림으로 이기는 그 기다림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신자는 과거에 받은 축복의 기억으로 인해 눈앞에 닥친 시련을 이길 힘을 얻는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잠잠히 신뢰할 용기를 얻는다. 이 시편은 구원에 대한 정교한 묘사로 시작해서 끊이지 않는 자비를 광고하며 끝낸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저에게 또 그런 시간이 오면 어떻게 견딜까? 정말 싫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전보다는 좀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엉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엉망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기다림의 기억으로 이겨내는 것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이죠.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은 굉장히 특별한 대림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2월에 어제 제가 그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그랬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우리.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몰라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 가운데 새 노래를 배워가면서 기다림의 기억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시간을 인내로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